생각보다 많이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 교회가 텅 빌 거라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아주 빗나갔음을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대 이 특창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찬양대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안식일의 복된 경험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요? 중추가절, 중추절, 추석이라고 이야기하죠. 추석을 중추가절이라고 하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이 중자가 이제 버금 중자,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추자가 아시는 대로 가을 추자, 그 다음에 가자는 아름다울 가자,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절기, 명절할 때 이제 절자인데, 그래서 이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가을이 가장 한창 무르익은 아름다운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가을이 한창 무르익은 아름다운 날. 이 추석에 뜨는 이 보름달이 다른 날에 뜨는 그 보름달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추석 명절에 뜨는 보름달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추석에 뜨는 달이 정말 아름다운가? 다른 달에 뜨는 달과 비교해 볼 때 뭐 크기라든지 밝기는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전혀 차이가 없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이 추석에 뜨는 달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그 황금 들녘을 비출 때 정말 멋있게 보이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곡식을 가꾸다가 이 가을이 되어 추수할 농부의 마음 가운데 여유로움과 부유한 마음으로 그 달을 쳐다보게 될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 다른 달에 뜨는 보름달과 큰 차이는 없지만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달에 뜨는 보름달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이 안식일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뿌림과 거둠. 어제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 김동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터인데,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제 이용규 장로님이 올라와서 사회를 보실 때에 633장 찬미를 불렀어요. 그 찬미는 오늘 설교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미. 그 찬미를 부르자고 했을 때에 오늘 불러야 할 그 찬미를 사회자가 부르자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죠? 그 다음에 김동욱 목사님이 올라와서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씨 뿌리는 이야기를, 야, 이거 설교 날치기 당했네 이제. 오늘 내가 해야 할 설교인데 저 사람이 선수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 가운데 빠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큰 긴장 가운데 한 시간을, 오늘 내가 설교해야 할 내용과 중복되면 어찌할까? 내가 이 시간에 다시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찌 돼야 할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중복되는지 보시면서 또 중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중복될 내용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창세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랬어요. 각기 종류대로. 이 말씀을 보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콩이 나오고,
그 콩은 다시 씨앗이 되어 뿌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슴은 사슴을 낳고 그 사슴은 또 사슴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뿌려진, 심겨진 씨앗을 따라서 각기 그 종류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콩 심은 데서 결코 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 이념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어요. 공산주의는 무엇을 근거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제를 물질로 보는 유물론 사상에서 기원합니다. 유물론 사상. 유물론 사상은 무신론의 근거가 되죠. 유물론 사상은 무신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물론 사상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독일의 철학자, 그러면서 경제학자인 마르크스에 의하여 이 유물론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그러한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었는가? 1836년 그는 베를린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입학해서 법률과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철학적 영향력을 가장 미치는 사상이 헤겔의 철학이었어요. 헤겔의 철학. 대학에 들어가서 바우어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고, 헤겔 학파의 좌파인 청년 헤겔 학파에 소속되어서 이제 이 마르크스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적 급진 자유주의자가 되어 가죠. 이것이 바로 씨가 되어서 유물론 사상의 창시자가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물론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탄생되었고,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지금 나의 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은 언젠가 내 생각 속에 또는 사상 속에 뿌려진 씨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 총체적인 씨앗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란 말씀이죠.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씨가 뿌려졌는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씨가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서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혔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자라고 있는 그 씨앗이 어떠한 씨앗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씨,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고 있는 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화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감화력, 영향력.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나누어주고 심고 있느냐, 이거예요. 심고 있느냐.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씨가 심기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1차적으로 첫 번째 경고를 했을 때에 바로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아니면 거절해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그의 심령 가운데 강팍함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강팍함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게 되고 따라서 그 강팍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 종류대로 수확을 얻게 되는데 국토가 황폐화되어져 가고 백성들이 처절한 형편에 놓이게 되고 바로 자신의 맏아들과 함께 그 지역, 그 나라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말과 병거와 모든 군사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하고 이것이 강팍함의 씨를 뿌린 이 바로의 결과물,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있는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의 씨가 유다에게 뿌려졌을 때, 유다는 누구를 파는 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아요. 이것이 그의 열매입니다. 사단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단의 유혹이 그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는 우주의 왕, 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급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등의 행동은 쓴 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칠지 모른다. 그리하여 선악간의 씨를 뿌리는 일은 그 영향이 현세와 내세까지 미치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느냐예요.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느냐, 어떠한 영향력을, 어떠한 감화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것이 어떠함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떠한 씨가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씨가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뿌려진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이 뿌려진 사람, 그리스도가 뿌려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아니라 이것은 변종입니다.
변형이 아니라 변종. 죄인은 약간의 노력으로 약간의 변형은 할 수 있지만 품종이 변종되지는 않습니다. 변종은 노력이나 유전자 조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할 사람들이냐면 그냥 변형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들, 거듭나야 할 사람들, 맞죠?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진정한 의인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설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이러한 일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의 노력, 힘으로는 결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어제 저녁 설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거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그럼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 이거. 거기서 말하고 있는 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밭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계속적으로 뿌리는데 그 씨가 무엇이냐 이거. 무엇? 뭐라고 배웠어요 어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이 뿌려지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야만, 심어야만.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하게 될 때 그 후손,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씨. 예?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변덕이 없는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변덕 부리지 아니하는 지져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매일의 경험이에요.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덕 부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계속적인 성장을 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복음을 끊임없이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뿌리는 자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품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어요. 그 수많은 열매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있는 한 알의 밀알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열매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
그분의 열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다시 하나의 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뿌려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이것이 성서적인 논리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하잖아요. 사람은 식물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식물 성장의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과정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오늘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기적을 만들어 나아가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나눔을 통해서 더 확대되고 증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물이요, 아름답게 꽂혀져 있는 이 식물이요, 이러한 식물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탄소 동화 작용, 정말 이산화탄소를 받고 좋은 산소를 내보낼 때 이 식물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나누어 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그 씨를, 감화력을, 영향력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 다음에 산소를 내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 식물은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흡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아니할 때,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더 많이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씨가 제대로 심겨진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체, 곧 그 씨앗이 품고 있던 형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고요? 우리가 도토리 나무를 뿌려요? 아니면 도토리를 심어요? 도토리를 심지만 그 도토리가 뭐가 돼요? 도토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미 도토리라고 하는 그 종자에 뭐가 있어요?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도토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뭐하니라? 주시니라 그래요. 그 형체를 주시니라. 믿음이란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믿음이란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교사회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어떤 그 질문에 의하여 약간 어떤 그 토론을 벌이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체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예수, 그분의 말씀을 모두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한다, 일반 개신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율법을 지키느냐 안식일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체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뭐가 되었어요? 기록되어진 예수, 그분의 말씀을 모두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이라는 씨앗에 합당한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합당한 형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이 누구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일치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화이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종자에 무엇을 주었냐면 형체를 주었어요. 거룩한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야 된다. 우리에게 맺혀진 그 열매를 종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추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 내가 도토리를 심었어요. 심은 도토리를 다시 파내는 것이 추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추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씨앗에 의하여 자라난 형체를 거두는 것이 추수죠. 그렇죠?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나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뿌려진 씨앗에 의하여 자라난 형체를 거두는 것이 추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뿌려진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그 형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형체를 거두기 위하여, 수확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행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추수하는 농부로 언급이 되었어요. 심겨진 씨앗의 형체를 거두러 오심이 예수님의 재림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추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올 때에 그 열매, 그 형체를 거두기 위하여, 씨앗의 형체를 거두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우리는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가? 그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모양은 비슷하지만 잘못된 씨앗을 뿌립니다. 사단이 잘못된 씨앗을 뿌리려고 활동할 때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에는 이 씨가 결코 뿌려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씨에서 자라난 그것을 우리는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공언하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러한 형체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러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인데, 이 교회 안에 존재할 것인데, 그러한 가라지 때문에 영향받지 말아라. 그러한 가라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뽑지 말라 그랬어요.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고 있냐면,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한 가라지가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지만 그 가라지 때문에 너희들의 영적인 신앙에 손해보지 말아라. 영향받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지켜라, 이 말씀이죠.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별내교회는 가라지가 없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체만이 정말 충만히,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하늘로 승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거두리라. 이 말씀을 실물교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낸다.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자기 사랑하는 마음과 자존심과 모든 자아 방종적 행실은 그 특성에 해당되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므로 그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멸망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될 것이다.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불신의 씨를 심는 자이다. 그 씨는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침례 공부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침례받은 우리 이정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저분이 침례받기 전, 우리가 이제 총동원 안식일 할 때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첫 발을 이제 이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술을 끊었대요. 한 번도 마시지 않았대요. 저분 주량은 대단하고 그 실력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자빠져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모금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시고 싶지도 않느냐? 그랬더니 마시고 싶지도 않대요. 오늘날 친구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데 친구들이 놀라고 식구들이 놀란대요. 여러분, 지금 이 선생님, 옛날 술 주정뱅이인 이 선생님이 지금 술을 보고도 전혀 유혹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의지의 노력일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 지금 저분은 변하고 있나요? 그 심령 가운데 뿌려진 씨,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가 저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요? 나타나고 있나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이번 추석 지나는 동안 친구들과 또 어울릴 때 결코 실패하지 아니할 뿐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미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것 모두에 있어서 관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씨앗을 뿌려라. 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뭐가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졌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멍청하기 때문에 길가에 씨를 뿌립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멍청하기 때문에 돌밭에 씨를 뿌립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멍청하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한 그 가시덤불에 씨를 뿌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는 길가에도 뿌렸고 돌밭에도 뿌렸고 가시덤불에도 뿌렸고 좋은 밭에도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막 뿌렸어요. 그렇죠? 좋은 밭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나쁜 밭에도 막 뿌렸어요. 새가 쪼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냥 뿌렸어요. 조금 살아나다가 싹이 나다가 말라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져야 한다. 여러 나라 말로 인쇄된 출판물들이 가을 낙엽같이 뿌려져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아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영원한 복음, 사람들의 영원한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기별을 너무 아껴.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뿌려라.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길가일지라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다 뿌려요. 막 퍼부어줘라. 인색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내교회는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문턱이 낮아져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공간도 내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줄 때, 뭔가 나누어 줄 때 그만큼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수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종들, 특별히 이 시대에 남은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현세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심령 가운데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밭에 어떠한 씨가 심기어졌는가? 자라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심기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종자의 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이, 의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확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 곳간에 넉넉히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